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2장 29절 영의 존재 방식 안에 마음의 할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하고 진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함은, 우리 존재 방식 안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는데, 이 변화된 존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은 성도 안에서 일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에 이렇게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려고 오셨지만, 많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영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기 영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만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지만 열심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내 영이 강화되어야만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내 영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건강하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되지 못하면 성령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은 자빠져서 무기력해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 사람은 망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이 강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해 주시려고 오셨지만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있고, 천연적인 사람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온 인류는 천연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정신 세계도 대단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처럼 탁월하기 때문에 이 정신 세계 안에 대단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변화가 일어났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정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 줄로 아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거죠. 이 천연적인 사람도 영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인데, 우리들은 본래 이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거듭난 사람은 영과 정신과 육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3분설이니 2분설이니 이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이 혼과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혼이라고 하면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신으로 그냥 이 정신과 육체,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과 정신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 영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도 그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그 영이 힘을 얻지를 못하고 쉽게 말하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육체를 위한 이러한 곡물이, 식량이 우리 몸 안에 음식이 공급이 돼야만이 우리 육체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이 살아났는데 이 영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만 우리 영이 건강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자기의 정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돼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천연적인 옛사람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유함이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이 부족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성령님은 영이 건강한 올바른 영의 생명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을 만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영이 건강하고 강하고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에게 뭐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를 종삼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성도 안에 그리스도를 사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등장하도록, 그리스도가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관점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시려고 성령님이 성도 안에 임만해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 자기가 어떤 능력이나 받아가지고 막 은사를 휘두르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고 그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우리 생명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표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거처 삼아 내주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듭난 성도의 영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 안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성령님은 기사와 능력과 표적과 그런 것을 이룬다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면 철저하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그 성도 안에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나타나면 그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달라고 안 해도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과 제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들인데, 거기에 합당한 우리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그런 상태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여러분의 발 아래 뱀과 정갈, 마귀와 귀신들이 밟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의 발 아래 밟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받아먹고 강화되어야만이, 건강해야만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일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님은 내 영과 더불어, 성도의 영과 더불어 일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성도들의 영을 제껴버리고, 성도의 영은 저기 누워서 자빠져 있는데 그 영은 일으켜가지고 강제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 내 영 안에서 길을 얻으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내 존재 방식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바울의 영이 늘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역사를 이루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그 바울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머졌다는 것은 그가 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성만찬을 그는 그 사역을 통해서 늘 사역을 하면서 받아먹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예. 성령님은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일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은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신묘라든가 뭐 기적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현상이 아니고, 성도의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성도 안에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정신세계 안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그런 언어, 여러분의 모든 그런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일하시려고 오셨지 구경꾼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도 안에 임만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내다봐야 됩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많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방법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말하고 교회의 문제를 말하고 뭐 교회가 뭐고 뭐 성경이 뭐고 뭐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증거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그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실 겁니다. 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대한 것은 성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제 영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부각되지 못한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제 영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영과 함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받쳐줄 수 있어야 돼. 내 영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근거, 그 무대,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영이 힘이 없는데 무기력한데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에게는 그 영이 거듭났는데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영이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대를 드리지를 못해. 성령님께. 예? 성령님께 무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을 했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그에게 임하여 온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가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육체는 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영이 정말 우리 주님을 정말 닮은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길을 얻으셔가지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그를 통해서 다 밝혀내신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또 그런 왕들, 많은 성경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종합을 해가지고 완성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영이 강화되고 바울의 영이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고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상급과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선교 여행 떠나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것 같았지만 그가 기록한 이 성경은 전 세계에 세계 모든 만민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 편지가 하나님의 불멸의 말씀, 영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냥 글을 쓰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영의 양식.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이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나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이신 분이다. 참 만나라 이게 참 생명의 떡이라 이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만나는 하나의 그림자이며 예표였던 것이고 참 만나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날마다 먹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내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예, 제가 최근에 어떠한 존 메가든가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정신세계 안에 내가 뭐 영을 추구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분 말씀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 한 권이 있다. 하나의 책이 있다. 여기가 모든 우리의 근거이며 근원이다.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솔수가 여기에서 온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안에 뭘 찾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외부에 이 성경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가리키는 중심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도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지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해석하기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내 영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러한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분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생짜배기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성경을 접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덮개 아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서신의 중요성이 뭡니까? 다른 책과 다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덮개 아래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승리의 부활에 근거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울에게 제시된 겁니다. 기록하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짜배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또 복음서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집약되어 있는 바울 서신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출애굽 사건, 예를 들어 말하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 있는 그 사건과 연관시키면 구약을 읽어도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만나를 우리가 먹을 때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만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 만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구약에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한 것처럼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목말라 죽어갔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살아났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는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그냥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깊은 성찰과 어떤 경험이랄까? 반드시 이것은 실행을 해야 되고 생명의 양식은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론, 기도를 어떻게 해라.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약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약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많은 방법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것을 배웠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게 되고
저와 여러분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셔서 얼마나 단순합니까?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정신세계 안에 가치관, 관점, 언어 이러한 모든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역사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이러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내재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일을 해야지. 영의 일을 하려면 전도도 영의 일, 기도도 영의 일, 교회 봉사도 영적인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은 지쳤고 불평 나오고 불만이 가득.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 나만 이렇게 고생해? 이렇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평이 나온다니까. 왜? 인간은 인간의 이 정신세계 안에는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정신세계를 그 영역 안에, 정신세계 안에까지 영의 영토가 넓혀져야 돼.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만 갇혀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세계 안에 우리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 세상의 환경과 모든 그런 상황들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요. 우리도 이 세상에 힘들고 벅찬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인데 나약할 수밖에 없지. 예, 인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역사할 때 이런 아래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것이지, 바울처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마귀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왜? 그 안에는,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부활 생명이 움직이니까 그냥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망을 이긴 생명,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긴 생명으로 바울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 그래서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고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영이 강화되지 않았는데, 우리 영이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일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먹지 않고 성령님이 일해달라고, 능력을 행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영이 강화되어서 내 영이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이 롱런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지가 잘난 체하고 지가 그 영광을 받아버리는데 그럼 마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천연적인 옛사람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천연적인 옛사람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면 일은 많이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은 것으로 그의 공력이 드러나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게 돼. 그래서 평생토록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 같은데 꽝이 되는 거예요. 꽝.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이제 서신을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몸이라는 것은 바울의 존재 안에서 그의 모든 태도, 모든 삶의 방식이 바울에게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의 영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의 정신세계 안에, 그의 심지어는 그의 몸 움직이는 모든 것 자체가 그리스도만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일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바울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영 안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바울의 그러한 정신세계 안에, 바울의 심지어는 몸에까지 그 생명이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몸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니까 병든 자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아버리고 막 뱀이 물려도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도 않아요. 네, 그 몸에까지 그 부활 생명이 흘러버리니까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죽음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는 모든 영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니까. 예?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야 돼요. 바울 서신을 읽지 않고 생명의 양식을 찾아 먹기가 어려워요. 바울 서신을 읽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사역자입니다. 우리들은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많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있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으로 내재화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낸 가장 이 세계 역사에 그런 하나님이 쓰신 탁월한 주의 종입니다. 왜? 그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 진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그 바울을 통해서 진설해 놓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예, 모든 비밀과 경륜이 바울을 통해서 거의 다 밝혀진 거예요.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과 아울러 그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몸과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짐으로. 예? 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도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오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늘 우리들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뜻, 내 야망, 내 갈망 이런 것은 끝났다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방식으로 그 몸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거예요. 따로따로 거듭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저 마귀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괴롭히고 방해한다니까. 우리 주님이 등장해야만이 저 마귀가 우리 발에 밟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너빙, 내적인 존재, 거듭난 영의 사람을 말씀하는데 이 영의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강건해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을 내가 돌보지를 않아. 내 겉사람의 건강 문제 이런 거는 관심이 많지. 그런데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속사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관심하지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주님의 살과 피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와 성찬은 한 절기 때에는 한번 하는 걸로 알고 날마다 먹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는 만나를 여러분 날마다 먹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지 뭐 목사면은 뭐 그 사람은 한 10일 동안 굶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아멘 아멘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옛사람을 끝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늘에 앉혀져 계십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의 어떤 영역에 앉혀져 있다는 거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따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복음이고 생명의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을 관심을 하고 거기에 뭐 초점을 맞추는데 참 문제 많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들은 그러면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 토설을 하고 자복하고 이 과거의 모든 숨겨놓은 지약들을 다 공회 앞에서 낱낱이 토설하고 자복하라 그러고는 그리고는 딱 그 사람들 종삼아 버리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요.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가짜예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봐야 거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나 공개 자복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의 영의 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가 결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참으로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그렇다가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아요.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은혜를 말해야 되고 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돼야 돼.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 이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진리를 그 양질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성경 읽지 말라 그래도 읽고 싶어지고요, 평신도들에게 얘네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면 영의 활동을 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를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자마자 해결이 돼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방법론으로 갈 게 아니고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변화됐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문제는 이 변화된 영의 사람, 속 사람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약해져 있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영적인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내 영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관점, 이러한 데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평화의 왕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나타나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이 평안해져. 네? 평화의 왕이 등장했어요. 그 마음 안에 등장하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예, 일으킵니다.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당신의 영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쉬워지고 해결이 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믿는 성도는 다, 모든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돼야 돼. 특별한 사역자나 목사나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그리스도는 한 분, 선생님은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 사람아. 아버지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 그러지 마.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이야.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이런 말 하니까 또 목사님들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예? 탁월한 슈퍼스타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믿는 성도 안에 공급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고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제 일을 해주시려고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을 빼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러한 열심을 주시고 ing, 액션이 나오도록 여러분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만 하면은 무기력하게 네가 해야지. 네 의지를 사용해서 네가 결단하고 네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네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제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무슨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만나 먹었고요. 만나 먹었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다가 여러 가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God works for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영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내려가야 돼.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지.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진정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뭐가 해결돼? 내가 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예,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일하신다니까.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시고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고. 우리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수종 들고 성령 하나님 내 영 안에서 편안하시고 내 영 안에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우리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무대가 되고 발판이 되고 내 영이 기꺼이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내 영이 가져야만 성령님이 일하신다니까. 성령님은 되지도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강제로 일하시지 않아요. 강제로. 함께 해야만이 그것이 카운터가 되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우리 영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그거 문제가 생긴다니까. 교만해진다니까요. 망하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시는, 그래야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보세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 안에서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약해져야 돼. 내가 겸손해져야 돼. 내가 힘이 빠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교만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인간인데 그런 사람 되도록 해버리면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거지. 그렇게는. 대다수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성령님은 이용해 먹지 않고 내 영이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성령님은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이제 여기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여기 말씀 때문에 제가 하게 됐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다가 그 영에 의하여 그 그리스도 그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걸로 영에 의한 걸로 봤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 안에서 이러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영이 영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정신 세계를 이미 이 영의 그러한 성령님이 또 저와 여러분의 영이 이 우리의 이러한 정신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보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그 영 안에 우리가 영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세팅을 한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영 안에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마음 정신 세계 우리 마음 생각을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이 늘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생각이 할례가 돼가지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예?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응?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니까. 예, NIV 여기 보겠습니다. 1984년판인데요. No, a man is a Jew.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 이겁니다. 만약에 if he is inwardly, 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적이라면 그가 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And 여기 no는 나왔지만 앞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예, and circumcision is circumcision of the heart. 예,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의 영만 거듭나게 하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러한 것에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는 태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by the Spirit, 그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것이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 몸의 할례가 아니고요. 진짜 할례는 내적인 할례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할례. 몸의 할례가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not by the written code. written code는 기록된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것이지 기록된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내가 율법을 많이 배워서 할례가 이루어져요? 안 된다 이거요. 성령으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가 오려면은 내 마음에까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영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니까. 내 영이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영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연합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한 그러한 할례지요. 성령에 의한 할례. 그런 걸 늘 떠올려야 돼. 실제적이라 이거요. 그런데 이러한 리튼 코드, 기록된 법령, 율법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such a man,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찬양은 praise is not from man,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이 아니라는 그러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아니고 리튼 코드로 되어진 것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요.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을 달가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그는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가올 내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왕권을 주시지, 바울 노선과 틀린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왕권을 준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왕권을 주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통령 한 명, 뭐 장관 한 명, 이 세상의 공적인 자리를 맡기려고 하면은 검증을 하고 떠보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가, 어떤 구청 하나를 책임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가 다 검증하고 선거하고 막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권을 주실 때 우리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니한테 10곡을 차지해라, 5곡을 차지해라, 2곡을 차지해라, 그걸 주겠어요? 안 준다 그 말이요. 줬다가는 마귀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의 몸을 주고 그러한 권세를 한번 줘보세요. 마귀가 될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생명 노선에 있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왕권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비나 고동이나 가져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철저하게 연합되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그걸 자기가 깊이 자기 존재 안에 각인이 돼가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광과 권세가 주어져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왕권이 주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거 줬다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여기에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좀 고어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봤습니다. 예. 이건 좀 더 쉽습니다. But he is the Jew.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냐? Who is one inwardly. 내적인 존재가 유대인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성경을 보고요. 이 성경을 보고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고 영적인 유대인이 자기들이래. 이 성경을 막 그런 식으로 막 한 구절 가지고 깨맞추면 안 되고요. 그 9장부터 10장, 11장, 12장까지인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구나. 또 여기는 육체적인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되지. 이러한 한 구절을 보고는 우리 이방인 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그렇게 성경을 자기의 마음에 맞게 자기의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여기 할례에 대한 문제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하다가 바울 사도가 참된 유대인은 이러한 자가 참된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nd circumcision, 그리고 할례는 is that of the heart.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In the spirit. 여기에서 제가 영에 의해서 할례가 되는 그 마음의 할례인 줄 알았는데 영 안에서 됐다는 거예요. In the spirit. 영 안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자주 그런 말씀했어요. I am in the spirit. I am in the spirit. 내가 영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 안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 안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다 있어요. 세상에 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인 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I am in the spirit가 중요하다. 나는 영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내가 존재할 때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은 더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토를 넓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까지 영토를 넓혀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영이 그 영토를 넓혔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영 안에서 그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Not in the letter. 문자가 아니라. 그 praise. 그 칭찬함은 프레이즈는 is not from man. 사람들에 의한 칭찬이 아니고 bu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무 제가 늘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2011년판 NI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너무나 이해하기가 쉽게 해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영의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영토.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있고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던 어떤 영역에 우리가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 2011년판 로마서 8장 9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영 안에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구나.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예, you however.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녀들은 however 그러나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어떤 때는 옛사람이 작동이 되어서 혈기도 부리고 욕도 하고 싸움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연약해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플래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그러나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비록 우리가 어떤 때는 육신 안에 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잠시 동안 내가 혈기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있어가 잠시 동안 잠깐 그쪽에 머물러 있었지만 거기는 나의 존재는 거기가 아니에요. 나는 옛사람이 끝났어. 예? 옛사람 끝난 거예요. 예? 육신 안에 나는 있지 않아요. 나는 그것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But in the realm of the spirit. 그 성령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영토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왕국, 성령님의 영토, 성령님의 영역 안에 저와 여러분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토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확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영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는 날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기록된 말씀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내가 받아먹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면서 그러한 말씀들이 내 마음에 오면은 그 무거웠던 근심이, 그 말씀을 진짜 먹으면 근심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해야 되는구나. 왜 내가 내일 일까지 걱정하지?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맡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If indee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lives in you, 성도 안에, 당신 안에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살고 계세요, 안 계세요? 살고 계신다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믿는 성도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영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세요. 네, 우리 영을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았는데 내버려요? 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의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구절 붙잡고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샀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했는데 우리가 버림받아요? 버림 안 받는다는 거지.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았다면,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뒤에 가보면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그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다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오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에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눈동자가 되고 여러분의 입이 아주 축복하는 입이 됩니다. 건설하는 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비록 당신이 현재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한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변하여 그 춤이 되게 하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막 십자가만 지라고 오라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승리하시고 이제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나를 증거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러한 중차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지 않고 추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 거기는 왕국의 복음이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살게 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리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영의 존재 방식 안에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제가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영의 영토가 넓혀져야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내 영이. 그렇게 하려면 다른 게 없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걸 먹으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런 정신 세계 안에, 여러분의 감정 안에, 여러분의 지식 안에, 여러분의 의지 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높이지 않고 누구만 높여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과 머리가 되심을 알고 영 안에 돌이켜서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